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지혜자들이나 의인들이나 또 이 말은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특히 지혜자라고 해서 지혜자가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또 잘 심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하고 또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혜자라고 또 의인이라고 해서 또 내 앞날에 형통할지 앞날이 또 고난이 있을지 이것까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의 일은 또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유한한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본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름을 바꿔서 내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이런 건 다 유한한 인간이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할까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자꾸 미래를 통제하려고 할까요? 왜 자꾸 자기 미래를 알려가고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미래를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보려고 그런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미래를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자꾸 뭐 점을 본다거나 우리로 하면 사주를 본다거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점성술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미래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늘 우리 인간의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복되고 그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여기서 일반이로다, 일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운명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명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게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제사를 드리는 자든 드리지 않는 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일반 운명은 뭡니까? 죽음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자, 3절에 보면 이제 미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그 사람도 죽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알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마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악한 사람이 악하게 하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영원히 좀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사람도 죽더라는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결국은 다 죽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가 이 죽음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오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보다 왜 낫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을 얘기하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겠습니까?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동물의 왕이다 할지라도 죽은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꿈을 가지도 소용이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죠.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살아있는 개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하루라도 꿈을 꿀 수 있고 오늘 하루라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의 장점이 또 나오죠. 뭡니까? 죽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죠. 말이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이리 살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죽을 줄 안다는 게 왜 산자의 유익입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살고 좋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자의 유익입니다. 장점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다시 살아나서 악하게 살던 자가 다시 회심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죽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죽은 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죽은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바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습니다. 즉 이 사랑, 미움, 시기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건데 그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있는 자로서 7절부터 이제 답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라라는 것이 답입니다. 데살로니가 버전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신명기 버전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이미 행복한 자로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라. 어떻게 했죠? 음식물을 먹고, 여기서 음식물은 빵입니다. 빵으로 번역하게 되었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사는 걸 말하죠. 늘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또 특별히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은 이런 삶,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 축제처럼 돼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공하려고 너무 힘들게 살지도 말고 또 너무 수도사처럼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뭔가 부르심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적인 뜻은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수도원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도사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번 것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허락된 몫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주일도 막 빠지고 11조도 안 하면서 너무 노니까 문제지, 잘하면서 하는 거 다 괜찮은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옷도 안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아끼고 아껴서 다 헌금하시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신 용돈 가지고 이렇게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한 번씩 드시고 외식하고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자, 8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갑자기 흰 의복과 또 향, 머리에 바르는 향이 나오죠. 자, 이거는 잔치집에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흰 옷을 예쁘게 입고 옛날에는, 그렇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잔치집 가듯이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침을 기쁘게 시작하고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고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뭔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여기서 헛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해놓고 자꾸 헛된 인생, 헛된 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헛되는 헤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짧은, 헛된 이 헤벨이란 말이 짧다, 순간 사라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증기, 입김 이런 거. 그래서 짧은 평생, 짧은 인생. 인생이 짧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싸움에서 살아라? 가 아니고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결혼해서 두 사람이 500년, 1000년 싸우면은 한 100년 싸워도 되는데 100년도 못 살고 뭐 70년 겨우 살고 60년 살다가 결국은 둘 다 죽는데 그 짧은 시간 살면서 싸우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왜? 앞에서 했던 말들을 적용하면 죽으면 사랑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시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은 살아있을 때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내를 또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거지만 오늘 우리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죽으면은 다 소용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 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이 짧은 인생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거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 다 보내버리면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상, 내 인생에 대한 보상,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가족이고 성도인데 그 보상을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면 보상을 받잖아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그 보상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을 안 받겠다고 버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 달 내내 고생해놓고 그걸 위해서 고생했는데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 왜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이 가족과 성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고려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죠.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건가?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죽으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만 해도 할 수 없잖아요. 직장을 퇴직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복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고 불평하고
나만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죠? 어떻게든 해서 잔머리 굴려서 안 하려고 피해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살라고. 그 짧은 인생, 그 주어진 일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서 내일처럼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달란트 더 주고 5달란트 더 주고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건데, 인간이 어리석게 이 짧은 생을 그거를 못하고 못 참고 피해가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에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낙이 없겠습니까? 그렇지잖아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또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성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눈치 봐가면서 내 거 챙겨가면서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인데 성실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눈치껏 하고 내 할 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1달란트 남긴 종처럼 눈치만 보고 머리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 힘든 인생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교회 오면 성도, 하늘 가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은퇴하고 또 죽으면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